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을 뚝 뛰어넘어서 시편 142편으로 가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 142편 위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뜻은 시의 종류, 노래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우리가 이제 가요나 이런 것도 뭐 이게 사랑 노래인지 무슨 노래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이 맞쓰길은 교훈적인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뜻이고요. 이 맞쓰길이 원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묵상이라는 뜻이니까 교훈적인 묵상을 적어놓은 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 했는가? 굴에 있을 때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의 이 광야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굴을 다윗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이제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쫓겨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정할 때에 그가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찾아가기 때문에 이 굴인지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동굴 생활에서 아마 이 시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 본문을 제가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간신히 면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살았고, 그리고 정말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찬송을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갑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유대 광야 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도 한 몇 년 전, 한 6, 7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던 사진을 그래서 한번 다시 뒤졌어요. 그러면서 유대 광야 사진을 제가 몇 장 픽업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 광야의 사진입니다. 저기 보시면 조그맣게 지나가는 그룹이 저희 그룹인데, 저런 석회로 돼 있는 저 광야 한가운데 보면 저렇게 구멍들이 군데군데 나 있지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제 와디라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앞에 물이 좀 흐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 광야에 그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둘람의 입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다음 사진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론대를 한 군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굴이 이게 이제 아둘람 굴의 입구다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저 안에 들어가면 꽤 넓게 한 6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하늘로 이렇게 구멍도 좀 나 있어서 해도 좀 들고 그러는 굴이 아둘람 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지금 처음에 도망을 하지요. 처음에 이제 뭐 사무엘에게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도망을 갔다가 가드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의 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있을 땐 여러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생각하기 전에 눈앞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그걸 볼 뿐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그제서야 뭐를 하냐면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묵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막 숨이 헉헉차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찍으면 BGM은 굉장히 긴박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숨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막 도망을 가고 막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또 제사장이 있는 노베를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과 막 칼을 드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막 생각했어요. 막 두리번두리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유다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구나, 너무 두렵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갔단 말이죠. 가드에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는 숨을 수 있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이제 너무나 조용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의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다윗은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요. 주위가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묵상시 또는 교훈시, 맞쓰기일이라는 이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묵상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다윗이 묵상하고 보게 된 데가 어디냐면 자기의 내면이에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지? 막 밖에만, 이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진 광야의 굴 속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 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미친 척하다가 살아남았어요. 장군이었고 한때는 대권 주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큼의 위치를 지니고 너무 젊은 나이에 고속으로 승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 땅바닥에 내 동댕이를 치듯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얼굴을 부비적거리고 이러고서는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노래를 지난주에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찬양을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휙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내면에 어려움들은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어떤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 속에 여러분, 찬송을 한다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그런 거 싹 없어지지, 막 약간 이 무슨 매직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눈 뜨면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서 찬송을 해도 돌아서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너무 인간적인 이 다윗의 모습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찬송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속에 이 쓴뿌리가 올라온다니까. 불평이라는 단어가 개역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원통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십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원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하고도 통해요. 그래서 번역본 중에, 우리 번역본들은 그런 게 없지만 이 LXX라고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면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쓴 게 지금 겉으로 뭐해요? 털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속에 있는 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털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확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동굴에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다윗의 마음 안에 불평과 원통함이 있었다면, 두 번째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실망이에요. 실망.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실망을 하고 있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실망은 무엇에 대한 실망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사람들,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다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나와 함께 그 길을 다녔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다녔었고, 한때는 친구 같았고, 그리고 그 길을 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몰래 그 길에다가 덫을 숨겨놓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너무 뿌리 깊은 실망감이 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다니던 길에 숨겨놓은 덫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요. 길이 무서워요. 내가 다니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길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짜 나는 사람이 무섭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쏟아내고 있는 그의 내면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142편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이,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안전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안 됐다, 힘들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다 자기 사는 거 힘들어요. 자기 짐지고 가는 게 힘들어서 진짜 내 삶에,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보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게 무엇이에요? 외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사람에게 실망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뼈저리게 외로운, 어느새 돌아보면 망망대해에 무인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느낌을 여러분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들여다보고 쏟아낸 그 속에 있었던 것은 비참함입니다. 142편 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비참한데 그냥 비참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도 비참하대요.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거 내가 알겠는데, 근데 여전히 내 감정은 비참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 실망, 외로움, 비참함, 이것이 밖이 조용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속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탁탁 털어서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나이스하지도, 그렇게 뭐 형식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기도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그 털어내어 놓는. 그래서 2절에 내 불평을 털어놓다라는 단어가 쏟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 가방을 핸드백을 하나 정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를 훌까닥 뒤집어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싹 쏟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먼지가 있었던, 어디서 쓰던 이쑤시개가 들어있던, 쓰다 남은 코 풀다 남은 휴지가 들어있던 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가방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 놓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면 그러면 신세 한탄이요, 그러면 피해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맨날 나의 비참함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외로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묵상해요. 처음에 그것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쏟아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의 시선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려서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142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원통하고 비참하고 실망스럽고 외롭고 내 길에 덫을 놓은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보셨어요? 내가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혹시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내가 바로 어디로 내디뎌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2편 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들어가 있는 동굴 이름을 아둘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둘람이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 은신처, 요새라는 뜻이에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 정말 그 마른 곳에 동굴 안에 그게 뭐 그렇게 피난처가 되겠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저는 다윗이 지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광야 가운데 들어와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곳에 있고 정말 너무나 그런 외롭고 힘든 그 굴 속에서 내가 이곳이 나의 피난처 아둘람이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비록 내가 동굴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피난처요, 은신처요,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그곳이 광야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연주해 주신 것처럼 광야 그 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비록 한 굴 속일지라도 그곳은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 내면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이 굴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에게 가족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이 아둘람 고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가족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모도 사실 다윗을 막 그렇게 이뻐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더 했어요. 형제들은 잘난 척한다고, 기름 부음 받더니 잘난 척한다고 아주 틱틱거리고 이 다윗에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대했던 형제 관계입니다. 아마 다윗이 한참 막 왕의 사위가 되고 잘 나갈 때에는 그래도 아이고 우리 막내가 뭐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더니 뭔가 되네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전 나라의 현상 수배범이 되고, 그리고 뭐 전 정보기관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족들도 무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날 집 앞에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경찰이 와서 지키고 언제 다윗이 집에 오나 찾으려고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 굴에 가 있었는지를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가족에게는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살아 있어요 라고 연락을 한번 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이 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굴 속에서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모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가드로 들어갈 때의 다윗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가드로 들어갈 땐 숨어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숨어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면,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 땐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를 모압 왕 당신이 좀 맡아 주십시오. 이거 무슨 부탁하러 와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압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당당히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정확하게 될 때까지 내 부모 당신이 맡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냥 모압 왕이 아마 이렇게 듣다가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무언가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아마 소문은 다 알고 있었겠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미 소문이 차기 대권 주자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블레셋이 알았는데 모압이 몰랐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는 다윗의 이 정치적인 행보와 망명에 대해서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모압 왕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뭐가 있긴 있나 보네. 그 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얘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다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얘하고 다리를 조금 놔두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두 노친네 데려다가 이렇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 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이 당당함과 가드에서와의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는가? 다윗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길을 하시는 분, 내 길을 예비하시는 분, 내 길에 사막에 길을 내시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오늘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을 보면 뭐가 될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당당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외롭고 실망스러울 때, 사람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에게 너무나 실망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동굴이 필요해요. 사실 조용한 아둘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 채우고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내 길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누구신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이 땅에서 왕 되는 거 원하지 않고 요만한 땅떼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 살아있는 땅에서 얻을 나의 기업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캄캄하던 미래에 뭐가 보여요? 요만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더니 그 다음에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미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142편 7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지금 상황이 갇힌 것 같은 거예요. 감옥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이 광야의 굴 속에 들어있는 게 감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날, 나를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풀어내셔서 자유케 하신 그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그 미래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묶고 있는 것 때문에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묶여 있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내시는 그날,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유업이 되시기에 하나님,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 하고 계시기에 그게 어떤 것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을 내가 버티고 지나가고 나면 내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미래를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글이죠. 그 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냥 막연하게 이 어린 왕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가 아름다워, 이렇게 위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지금 오늘도 내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에 나를 두실 그날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원통함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길을 아시는 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내어 자유케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될 그 오아시스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옆에 의인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굴 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현실에 불만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굴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기도할 땐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나도 힘든데 지금 이 힘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꾸역꾸역 찾아오면 나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속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사실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그 소그룹 그룹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자기 자아상이 낮아요. 사회적으로도 잘 적응이 안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빚을 지고 어렵고, 뭐 하여간 이러다 보면 자기의 그 자아상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경우에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막 욱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별로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뭐가 벌어지면 그걸 막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걸 막 우겨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400명이 굴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라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너 나 무시해 막 이러면서 대드는 막 이제 화내고 이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굴에 있는 이 400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시설이나 좋습니까? 시설은 얼마나 어려워요. 이 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맨날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맨날 지지고 볶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그 좁은 글에서 피해 다닐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저기 가서 피해가고 이 사람은 여기 가서 피해가고. 약간 교회 같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내가 생각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의인은요, 우리 겉으로 나이스하게 그냥 그런 척하고 가리고 지나가는 게 의인 아니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내 삶의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둘람 굴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해주신 찬양 안에 있는 것처럼 다윗 안에 있는 또한 상처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 안에도 사울 있어요. 다윗 안에도 압살롬 있어요. 다윗 안에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과 그게 있어요. 끊임없이 그거와 싸워야 하는 그 다윗의 삶에 그의 탐욕과 이것들이 이 광야에서 뭐 해야지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 가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미래를 쳐다보는 이 다윗의 시편 142편에 나오는 것 같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들 또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무슨 공동체입니까? 치유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멋있는 사람들만 모아놓는 곳이 아니라 각자 가진 상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와서 내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오아시스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는 치유된 자들, 상처받은 치유자들의 그룹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세요. 왕궁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멋있는 옷 입고 왕궁에 들락거리는 곳에서는 사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 굴 안에서 이 400명이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픔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다스려야 하는 백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윗은 여기에서밖에 배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둘람 굴에서의 이 치유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이름이라고. 갓이야 이름이. 사무엘상 22장 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다 땅이 어디예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 나온 땅이에요.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요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은 우리의 안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 그냥 있기를 원해요. 다른 거 다 싫으니까 그냥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고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송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안전한 곳을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전엔 너무 두려워서 못했어요. 이 400명과 함께 치유의 공동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가 그러신대죠. 셀폰에다가 아내 얼굴을 사진을 탁 띄워놓고 항상 사신대요. 진짜 금술이 좋으신가 봐요. 이 아내 얼굴을 이렇게 항상 셀폰에 띄워놓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뭐라는,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걸 봅니다. 내가 이 여자랑도 살았는데 뭐를 못하겠냐. 아마 어쩌면 다윗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것도 했는데 이 400명하고 여기서 이것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지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안에 넉넉히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아둘람 굴, 거기는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금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내가 곳간을 지우고 거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이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세요? 원통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쓴 불평이 올라오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억울하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사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해야 되는가? 광야는요 살아내야 돼요. 광야는요 버텨내야 돼요. 그곳에서 버텨냄으로 나를 단단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셨을 때 일어서서 내 사명의 길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길에 어떤 폭탄이 있는지도 아셔요.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찬송 하나 하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 옛날 찬양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광야는 사실 길이 없는 곳이지요. 그리고 내가 다니던 길은 다
마치 덫이 놓여 있는 것처럼 두려운 길이지요. 그런데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길을 주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 첫 번째 기도 같이 좀 합시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 굴밖에는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안에 불평, 원통함 올라오십니까? 부르짖어 소리내어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내 길을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그 길에 덫을 놓는 그 실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짜 사람이 무섭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정말 힘든데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내 대적은 너무나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처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 커 보이셔서 나는 비참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쏟아내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선한 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나왔사오니 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